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지만 목사는 설교자는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이미 다음 달 거, 다음 주 거 당연히 준비하고 있고 준비를 합니다. 5월 달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가정에 관계된 말씀을 준비를 미리 먼저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등장인물들의 삶을 미화하거나 이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의 모습을 묘사할 때 좀 감추거나 덮거나 하지 않고 그 민낯을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 보여줍니다.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상처까지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야곱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은 깨어진 가정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야곱 가정의 실상을 좀 볼 필요 있습니다. 교회를 웬만큼 다닌 분들은 다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야곱의 가정, 어떤 가정인가? 먼저는 아버지 야곱의 이 삐뚤어진 사랑,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이죠. 레아, 라헬, 그리고 이 두 아내와 그들의 시종이었던 두 여종이 있었죠. 이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몇 명 낳습니까? 12아들, 1딸. 4명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문제였던 거죠. 야곱은 이 4명의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더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너무 잘하시네. 첫째 아들이. 이렇게만 답해 주시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좋겠습니까? 라헬의 첫째 아들인 11번째 아들 요셉을 표신하게 사랑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채색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특별한 지위와 사랑의 상징으로서의 옷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편애는 가정 내에 깊은 상처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의 언행, 그의 성품,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자녀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그의 편애는 자녀들 사이에 경쟁과 질투, 분노를 낳고 궁극적으로는 형제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야곱 가정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우리들 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면 요셉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별로 드러나는 흠이 없어요. 뒤로 다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것을 좀 이면을 들어가서 보면 우리는 요셉을 어렸을 때의 모습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간 건방진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에 보면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걸 가지고 안 좋은 면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 갖다 바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특히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오죠. 특정하여 언급하는 것은 뭡니까? 요셉이 이미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을 구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레아
어머니 레아가 난 형들, 라헬이 자기하고 막내 누구죠? 베냐민하고 둘이고, 나머지 종들에게서 태어난 형들 다 자기가 구별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걸 보여줍니다. 게다가 요셉은 자신이 꿈을 꿉니다. 그 꿈 두 개를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첫 번째 꿈에서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 자신의 단에 절하는 모습을,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절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계시입니다. 계시를 이 당시에는 꿈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문제는 요셉이 이 계시를 받은 방식과 그것을 전달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에 받았지만은 그것을 겸손하게 간직하고 알리기보다는 좀 자랑거리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미성숙함, 영적인 미성숙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겸손과 지혜로 다루어야 되는데 요셉은 이 계시를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를 자신의 공로나 자기의 특별함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정에 있는 요셉의 형제들을 좀 봐야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여기 간단한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여기에 불편함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에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것이죠. 이러한 깨어진 관계는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이 요셉을 결국 미워하다가 죽이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팔아 넘기게 되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자기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었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형제들의 마음속에 자라난 미움은 단순한 불만이나 질투를 넘어서 결국은 살인적인 분노로까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서로 뭐라고? 요셉이 너무 건방졌어. 아버지는 항상 요셉만 챙겨, 요셉만 편해. 채색 옷 입힌 거 봐봐. 난들 왜 저거 입고 싶지 않겠어? 우리는 늘 무시당해.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는 우리는 잘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이 그 형제들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은 형제를 노예로 팔아 넘기는 끔찍한 행동으로 나타난 거죠. 야곱의 가정은 이처럼 편애, 시기, 미움, 속임으로 얼룩진 깨어진 가정,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장의 가정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의 초창기 위대한 하나님의 족장들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깨어진 가정과 신앙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참 왜 그런가? 하나님의 가정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성경에 나타난 그 위대한 야곱의 가정, 이런 일이 생기는가?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왜 이런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이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고 항상 평화로울 것이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의 가정도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구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이삭의 가정, 자녀를 편애하는 문제, 야곱과 에서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정, 근친상간, 반란, 살인, 우리가 입에 담기도 힘든 비극적인 일들이 어쩌면 다윗의 가정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완벽해지거나 문제가 없거나 하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기에 신앙이 있어도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충돌이, 반목과 질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은, 믿음이 있는 가정은, 장로 가정은, 권사 가정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틀, 그 틀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데 과연 그 틀대로 목사 가정은 항상 이래야 돼, 그 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것 같으면 목사 가정이 왜 그래? 목사 자녀들이 왜 그래? 장로 아들이, 권사 딸이 왜 그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범 답안적인 접근은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더 깊은 좌절과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상적인 가정보다는 현실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아픈 가정, 깨어진 가정, 힘든 가정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은, 믿음은 우리 가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앙이 있는 가정은 어때야 할까? 신앙이 있다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신앙의 본질은 완벽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가정, 깨어졌을 때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 여기에 사실은 방점이 있고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안 깨어진 가정,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편안하고 항상 화목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가족 관계,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더 좋고 그런 가정이 유지되면 좋고, 그러나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앙이 실제로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회복하도록, 좋아지도록. 로마서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우리가 다 마찬가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다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인 훌륭함이나 가정의 모범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깨어진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신앙은 가정의 문제들을 없애주는, 가족 구성원, 가정 이 자체가 어떤 문제를 없애주는 그런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우리 가정은 유지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우리의 모든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제시하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아프고 힘들었는데 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 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을 얻고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 여기에 신앙의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회복의 가능성, 용서의 기적, 화해의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가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긴 하지만 차이점은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엄마, 아빠, 남편, 아내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었는데, 들었는데,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여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드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할 수 있는가? 신자인데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러면 왜 신자입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불신자 가정과 불신자 남편, 아내와 불신자 자녀들과 신자인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차이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토록 두꺼운, 이토록 많은 설교를 그토록 자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더 나은 남편, 더 괜찮은 아내, 더 신실한 자녀들로,
더 경건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은, 이 신앙이 무슨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가장들, 남편, 아내 달라야 됩니다. 자녀들 달라야 됩니다.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반전을 봐야 됩니다. 요셉 이야기의 반전 다 압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애굽에 끌려갔죠. 거기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팔려가고 뭐하고 어려운 상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다 아시고 보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겠습니까? 함께 하심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만 함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만 함께 하시고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여러분과도 함께 하는 걸 믿으십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건방진 소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성숙한 지도자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 몇입니까? 30살. 그가 노예로 팔려간 나이 몇 살입니까? 17살에 팔려가서, 그럼 고생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13년 동안. 17살부터, 우리의 17살부터 30살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황금 같은 시간에 노예로 팔려서 정말 밑바닥을 기는 고생을 13년 동안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고난이 좋은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하나님은 종종 고난의 시간을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경우 그의 고난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노예의 상태, 죄수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책임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지혜롭게 했습니다. 통찰력을 발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7년간의 풍년 후에 닥친 7년간의 흉년은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형제들은 몰랐지만 요셉으로서는 이 시점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아주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정말 하고자만 했으면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나를 팔아 13년 동안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13년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20년이 넘는 고생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성장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요셉의 반응이고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그의 깊은 영적 통찰력까지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고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렇게 믿게 된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일부였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준 거죠. 근거가 된 거죠. 요셉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일부였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용서하게 되었죠. 형제들을 용서하고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깨어졌던 가정, 깨어진 가정의 회복되는 모습, 놀라운 회복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20년이 지나서야 그토록 사랑했던, 잘못된 사랑을 보냈던, 편애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28절 시작. 네 아들 요셉이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이 지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비로소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고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거짓과 비밀로 가려져 있었던 이 상처들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형제들 마음에서 치유가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야곱 가정의 회복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읽으셨던 것처럼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 가족들이 만난 후에도 형제들은 여전히 총리인 요셉이 복수를 하면 어떡할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마음에 끊임없이 죄책감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일관된 용서와 사랑의 모습을 형제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완전히 치유되게 되었던 것이죠.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해야, 참 긴 시간이 걸려야 결국은 이러한 상처가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 가정의 치유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있더라. 거기에 어딘가 예배의 처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특별한 공식을 봅니다. 패턴이죠. 패턴. 무엇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뭔가를 했다. 그 뭔가가 무엇일까요? 제단을 쌓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 새로운 곳에 정착할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이 제단을 쌓는 것.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후에 가정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행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고, 그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의 표시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자기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결정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단을 쌓는 것은 세대를 잇는 신앙의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단을 쌓고 자식이 쌓고 자식이 제단을 쌓고 신앙의 계승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이삭에게, 이삭이 쌓은 제단은 야곱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단들은 이곳에서 우리 조상이, 이곳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이 신앙을 대물림하고자 족장들은 이러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편에서의 필사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삽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앞날, 우리 자녀의 앞날과 장래가 보장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했던 행위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5월 달에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살펴주세요. 우리 가정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자주 넘어집니다. 내가 엄마로서, 내가 아빠로서 잘 못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내가 좋은 아빠, 바람직한 엄마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때 이걸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성취, 우리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통제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내가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갈등 앞에서 이러한 모습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도 필요할 수 있죠. 나의 절제, 나의 절제하는 모습이나 엄마, 아빠, 자녀로서 혹은 부모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듯이 도덕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그런 노력과 모습이 필요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하나됨과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 없고 거긴 얘기할 필요 없고 신자들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더 평안하고 그 평안이 유지가 됩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의 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살립니다. 고칩니다. 남편을 고치고 아내를 고치고 딸을 고치고 아들을 고치고 부모를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죠.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 만나죠. 음성을 듣죠. 찬양을 올리죠. 신앙 고백하죠. 십계명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연휴가 있든 뭐가 있든 뭐가 있어도 예배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고칩니다. 예배하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뭘 바라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비록 그들은 많은 실수를 했지만 결국 야곱의 형제들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요셉은 애굽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국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신앙의 전수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신앙을 전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토록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딸 없죠? 아들 없죠? 어디 있습니까? 남편 어디 있습니까? 아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없는데, 자녀들이 신앙이 없는데 어디서든지 지금 이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 평안하십니까?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저도 참 불편합니다. 목사님 가정이야 괜찮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하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노력하십시오. 더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우셔야 됩니다. 어머니들 우셔야 됩니다. 우는 엄마가 없어요. 우는 아빠가 별로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임하지 않아요. 참, 저도 참 믿음도 없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셔야죠. 자녀들을 위하여 우셔야죠. 다른 거 잘 되기를, 건강하기를, 돈 많이 벌기를, 결혼 잘하기를, 그 차후 문제라니까요. 그거 있는데 신앙 없으면, 그 신앙 없어서 이거 잘 되고 신앙 없는 채 이거 잘 되고 해서 다 좋았습니까? 괜찮습니까? 앞으로 보장이 됩니까? 오히려 이것들은 잘 안 되고 이것들은 어려워도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아이가 매주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지금 좀 돈이 없어도, 지금 좀 몸이 아파도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게 신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믿습니까? 돈 주는 하나님이요? 건강을 보장해 주고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요? 성경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인가? 신앙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셔야 됩니다. 딸들 보면서, 아들들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서 전 속으로 웁니다. 예배 잘 드리지 않는, 예배 빠지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알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는 제가 부족해서,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내리기를 원하는데 아들들 마음에, 딸들 마음에 불 주옵소서, 불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데, 저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부면서 왜 울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개성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임하는 장소, 예배 장소가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야곱 가정 이야기를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완벽한 가정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완벽한 가정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깨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자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불완전하고 실수합니다. 저도 아버지인데 실수하고 아내인데 아내에게도 잘 못합니다. 고쳐야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흉보고 아내를 흉보고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얘기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남편과 아내 관계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남편, 아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악행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형제들의 행동을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족의 실수와 약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약점과 실수를 용납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자신의 상처와 불만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과 시선의 전환이 가정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남편의 문제, 아내의 허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거기에 회복의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우리 가정의 문제와 갈등,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선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남편의 허물과 아내의 약점, 자녀들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회복과 화해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결국 회복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기적입니다. 우리들 가정에도 회복과 화해의 기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용서와 화해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회복과 화해는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진실한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 회복을 위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가정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깨어짐과 상처를 치유할 준비를 전부 마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기에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열심히 구하십시다.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자녀들입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내가 체험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나를 통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하여 아내가, 나를 통하여 남편이, 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한 중보자, 전달자, 중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마침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복된 가정 이 땅에서 구현하고 이뤄내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